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고향에 가셨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명절 지나고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유대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그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런 물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수원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눈이 내리면 그 산에 내린 눈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학적으로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 크기로 봐도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21km, 또 동서로 넓이가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나라 충주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거보다 큰 호수들, 뭐 저 소련에 가면 바이칼 호수, 저 카나다에 가면 그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 뭐 이런 호수들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작은 호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물이 흘러서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면은 개천 같은 그런 물이 흘러도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단강에 성지순례를 가서 가신 분들은요, 가서 실망을 해요. 요단강이 굉장히, 우리 한강 생각하고요, 요단강은 그거보다 더 큰 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개천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말고 요단강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 요단강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강이 됐냐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며칠 건너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요단강이냐고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작은 개천도 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북쪽의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요, 또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러면 그 바람이 만나는 지점이 갈릴리 바다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움푹 파져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바람이 그곳에서 마주치게 되면 이게 돌풍이 돼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4사람 이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이 돌풍이 언제 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요즘과 같이 기상학이 발달이 되고 천문 기계가 많이 발달이 된 세상에서는 그거 예측하기가 쉽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이 감으로 그걸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종 어부들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던 그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풍랑은 기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게 절망이고 위기이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성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풍랑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왜 기회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주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 노를 져서 10여리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심리가 4km니까 10여리쯤 갔다 하는 것은 5, 6km 정도쯤 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랑 때문에 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이 밤 사경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저녁이 6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조금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해도 오후 8시쯤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 시간서부터 밤 사경이 시작되는 게 새벽 3시니까 적어도 7시간 이상을 노를 져서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5km, 6km밖에는 못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풍랑이 세게 일어났으면 더 이상 적어도 노를 젓는데 전문가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7시간을 노를 저었는데도 5, 6km밖에는 못 나가고 표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 당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사니 조메논 이렇게 원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해산을 하는 여자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의미할 때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해산하는 여자가 당하는 그 고통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판타스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타스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헛개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헛개비처럼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베드로는 눈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라고 하면 나에게 오라고 해 주십시오. 나도 뛰어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육지처럼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정신이 버럭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를 걷는 거야?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쳐다보자 베드로가 그 속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셔서 건져가지고 배 위로 오르시매 풍랑이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에는 바다를 베드로도 걷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빠지게 될 때에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를 저으면 그 파도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 점점 더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때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이 왜 기회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배에 타지 않은 것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으로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 앞에 수없는 많은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내던지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그 풀무불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감옥문을 열어 쫓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풍랑이 기회인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벳세다 외곽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벳세다 읍내로 들어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지가 바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데를 안 가고 딴 곳으로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간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산에 있다가 갑자기 바다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따르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이제는 확신에 찬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은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과 산삼. 따라서 하세요. 인상과 산삼. 또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손대면 인삼이고 하나님이 손대면 산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사람이 심어서 키우면 인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손대는데도요, 그게 거름을 주고 잘 키우니까요 5년 6년 만에 이만한 인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삼은요, 지가 씨앗이 떨어져서 그 척박한 땅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추위를 견디며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그 척박한 땅에서 거름도 주지 않는 그 땅에서 힘들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100년이 돼도 요만한 거예요, 산삼은. 그런데 그 가치나 효능은 인삼과 산삼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산삼은 100년근을 캐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더라고요. 100년근짜리.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10만이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100년근 산삼이 있으면 2억 원이라고 그러더라. 2억 원. 인삼은 이마 산삼 10배 20배 되는 것도 몇천 원이면 한 뿌리 몇천 원이면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아하,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산삼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만난 풍랑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도 질병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돌아오는 결실에 그 절망적인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희망의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놓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